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조금 곤란한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을 합니다. 언급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심령도 괴롭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정말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진실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언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한 것일까요? 믿지 않은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일까요? 믿지 못한 것일까요? 믿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부한 겁니다. 믿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안 됐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억울한 일 분명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일까? 복음을 알았는데 거부한 것일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점검을 합니다. 혹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떻게라는 질문 4가지를 이제 제기합니다. 자, 사도 바울 첫 번째 의문입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는가? 이런 모르는 사람 이름 부를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는가? 모르는 사람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선포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는가? 복음을 들으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겠지요. 자, 네 번째,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내게 복음을 전해지게 하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러한 자가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이 4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은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4가지 질문은 모두 구원과 관련된 것이고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수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배를 타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중에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잠드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 회상의 저자 샤우드 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98세를 사시다가 이제 소천하시게 되었는데 91세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한국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셔우드 홀의 유언대로 그의 시신은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 호모 헐버트라는 선교사라는 묘지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대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루비 캔드릭 제바다라는 선교사는 25세에 그만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그 모두를 한국이 가지리라. 얼마나 낯설고 전혀 모르는 이 한국 땅에 와가지고 이 한국 땅에 묻히기를 사모했던 이 선교사들의 열정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읽는데 감동이 될 정도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사각오의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니겠습니까? 먼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울려 퍼지고 그것을 듣고서 복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바울이 지금 일말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못한 것일까, 믿지 않은 것일까, 이 질문으로 되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은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길이 있었다고 지금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요,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복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2장 7절의 원문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복수형으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확실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입니까? 땅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유명한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복음이 울려 퍼지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먼저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로 퍼져가게 되어 있는 순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가 먼저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이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또한 땅끝까지 널리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안타까운 반응,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극소수의 유대인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견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16절,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것도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아니 분명히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반응도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이루어졌고 또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얻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많이 거부하고 극소수만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적었을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됐을 봤을 때에는 전하는 사람들은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복음이 전해지긴 전했는데 그것을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한 것일까? 이러한 가능성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 많았다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18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겠느니라. 온 땅, 땅끝, 이렇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정도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이 핑계대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엉뚱한 것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특혜를 가졌던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했지요. 율법을 주셨지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예고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3년의 공생애를 유대 땅에서 펼치시지 않았습니까? 다 모든 것이 유대인들이 누렸던 특혜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이것을. 복음이 많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이해하기에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어려워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일까? 이러한 가능성도 사도 바울이 지금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19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건 율법에 기록된 모세의 말씀입니다. 자, 20절에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20절,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 모세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썽이 나고 화가 났다. 시기심이 생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못했을까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주셨고 또 메시아 탄생 예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생애를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노출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많이 듣고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에 관한 지식을 가진 것을 비유하면 대학생들에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방인들, 비유대인들은 율법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때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이방인들이 난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좀 초등학생처럼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처럼 어렵게 느껴졌던 이방인들이 복음을 넙죽 받아들였는데 대학생 같았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유대인들은 이것을 거부했거든요. 여러분, 대학생인 내가 못하는데 초등학생이 잘하는 거 보면 여러분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기분 나쁘겠지요. 바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너희가 복음을 듣긴 들었으나 복음이 너무 어려워서 너희들이 거부한 것이 아니다. 이방인도 복음이 널리 펴졌고 그들도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을 볼 때 복음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복음을 못 들어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아니다. 복음이 분명히 전파됐다. 핑계댈 수 없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그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 못해서 거부한 것일까? 아니다. 초등학생과 같았던 이방인도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볼 때 대학생과 같은 지식적인 수준에 높았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받아들인 것은 핑계할 수 없다. 분명히 전해진 복음 분명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자, 공통적으로 두 구절에서 언급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전해진 복음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마음을 열고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나 싫어 라고 하면서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문제예요? 전해지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까? 복음이 너무 어려운 것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유대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 불순종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21절 말씀,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자,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손을 벌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요청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뭘 요청하십니까? 내가 그토록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느냐?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를 통한, 나의 아들을 통한 구원을 거부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이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벌리시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잔치를 열 때 1차 초청 대상이 있고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2차 초청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복음의 1차 초청자는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복음을 거부하니까 잔치를 베풀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아픈 사람이든지 뭐하는 사람이든지 다 데리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었습니다. 1차 초청 대상자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셔우드 홀 같은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무 연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묻히기를 원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 복음 못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나 복음 믿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들이 유대인들처럼 거부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